주께 예배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당신이 메시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쓰신 분이 목사님 부부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에 온답니다. 미국이 뭐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곳에 있던 자녀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크리스마스 굉장히 그 축제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잠깐 쉬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오면 그 주간은 굉장히 기쁘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먹고 볼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주일이 가까우면은 이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 뭐 금요일 이렇게 목요일 같이 이렇게 오면 뭐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준비해놨던 상황 같으면 괜찮은데, 준비가 안 된 상황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대학생 된 그 아들이 자기 서재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들을 뭐 볼 수도 없었고, 그냥 얘기하니까 뭐 건성은 아니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들이 조금 있다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어떻게 지나가고 아들이 나중에 면담을 하자고 하는 거죠. 아빠 저 이제 좀 20살 정도 됐으니까 아빠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빠 그날 제가 서재 들어갔을 때 얼굴도 안 보셨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 안 본 이유를 설명한 거죠. 내가 왜 안 봤냐면 설교 준비하는 애가 안 봤다. 근데 아들은요 그 소리 다 듣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아버지의 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맞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가족들을 사랑하고 진짜 어떤 것에 대해 사랑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크게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지다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행동이 메시지다.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난 2021년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진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나의 주로 사랑하며 살아왔을까? 한 번쯤 되돌아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소천했던 유명하신 목사님 10년 전에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집에 가서 당신 아내한테 여보 날 사랑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그럼요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과연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내는 만약에 그런 말을 물어볼 때 여보 날 사랑해요? 이 말을 물어볼 때 그럼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을 듣지 않았을까?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당신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이런 뜻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크리스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원래 의사인데 뭐 환자들 고치다 보니까 고쳐는 놨는데 나중에 이 환자들이 올바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뭐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에 해이 느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뭐 연봉 차이는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진짜 연봉으로 따지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나는 그런 일을 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항상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맞잖아요. 근데 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느냐 이거죠. 이 목사님 그 말 속에는 진짜 크리스찬이란 얘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려는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 모습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나의 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영락교회 원로 목사였던 그 한경재 목사님도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락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계속 계셨거든요. 저도 뭐 거기 많이 가봤습니다. 그때 뭐 전국에도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면회를 다 하고 나서 방문을 다 하고 나서 그 원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정말 귀중한 얘기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만 이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들 정말 유명한 부흥사들이고 유명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얘기는 분명 잘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진짜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까? 아니면 우리의 본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었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2022년 새해 둘째 주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2022년 시작하는 둘째 주일 위로를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한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다시 또 새 일을 시작할 것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2022년이 시작됐으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2022년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느 기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한번 변화시켜 볼까요? 진짜 시간이 시작된 것은 2022년 시작된 그 첫 해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처음 시작은 어딜까요? 태초 아니겠습니까? 태초. 2022년은 그냥 하나님이 시작한 시간 중에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중간 정도? 아니면 앞부분? 아니면 끝부분?
그 중 안에 하나가 아닐까요? 실제로는 시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작이란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어지시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또 창조하시고 짐승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가식적인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 시작 가진 하나님의 세계를요, 믿음으로 알고 다스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을 처음에 시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만 시작하는 존재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격과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의 시작은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좋았더라. 즉 아름다웠더라. 인간을 만들고는 더욱 좋았더라.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는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모든 것은요.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은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또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민수기 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은 뭐냐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창세기 1장 26절 민수기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좋고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자도 기도를 했지만 예레미야 29장 2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요.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목적이 성취되게까지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교만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시작되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시작은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질병과 죽음이 두려움과 함께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되고요.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억나시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가 되냐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얻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은요. 그의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구리와 쇠무기로요.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죽이고 마음대로. 그러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됐냐.
자기는 가인보다도 70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정말 뻔뻔해지고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는 뻔뻔함을 넘어서 하나님도 근심 걱정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하나님이 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을 해서 끝을 보려고 하는데 목적이 선한 것인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그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한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요, 목적이 선하게 끝까지 캄캄한 가운데서도 불확신하는 가운데서도 인간들이 보기에는 끄트머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끄트머리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끄트머리는 끝, 머리 이런 뜻이기 때문에 끝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끝이 있고 그 끝은 언제나 다른 선한 목적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수 심판 전에 악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하십니다. 새로운 인류를 등장시키는 그런 언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세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한 최초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겠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을 하시면서 그 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간들에게요,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요, 물 심판이 오지만 노아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또 우리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또 주십니다. 청지기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창세기 5장 29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5장 29절. 노아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끄트머리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위로, 창세기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아니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땅의 저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인류를 아니하는 것이 에덴의 회복과 메시아의 대망을 고대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한마디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3년째 들어가는 2022년,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시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시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다시 한다 이런 의미로밖에 어떤 것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두 구절에. 세상은 굉장히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있죠? 이유가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 때문에라고요? 악해서란 얘기잖아요. 악해서란 얘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읽어보니까 이것은 은혜 아니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아무리 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 품어안고 끌어안고 함께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해도 잘해도 끌어안고 가는 것. 사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근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었을까요? 추위가 있었을까요? 더위가 있었을까요? 거기는 옷도 안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 안 입고 있었으니까 지금 열대지방 같은 기후일까요? 그러나 속단하지 마십시오. 온도가 영하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피부가 지금처럼 얇은 피부가 아니라 두꺼운 피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덴은 행복한 기쁨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 세계에서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심음이 없었어요. 거둠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진 행복 가운데 있었으면 기쁨이 넘치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심판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고통은 있을 거란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창세기 9장 이후에, 이게 8장이죠. 창세기 9장 이후에 노아에게 어떤 일을 행했냐? 마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지기의 사명,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도권의 사명을,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도권이란 뭐냐? 사람이 주체로서 의미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생활 속에, 상황 속에 창의적으로 개입하거나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주도권은 창의적이긴 하지만 누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주도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산업혁명이 지금
인공지능 4차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로봇가 말을 하고 로봇가 행동을 하고 로봇가 모든 것을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아무리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한다 그래도 사람의 깊은 곳, 하나님이 만들어 온 것까지 침범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4차 혁명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처음에 가장 1차 혁명이 일어난 게 증기기관 아니겠습니까? 증기기관. 증기로 배가 간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근력, 이것이 별 필요가 없게 됐죠. 두 번째는 전기와 석유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컴퓨터고, 네 번째가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5차, 6차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산업혁명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그 혁명이 일어나는 근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창조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천지창조, 그 이전의 것을 만들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진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2021년 전까지 내 생각들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종으로 어떤 것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면 그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시작해서 올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그 세상에 청지기로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까 43장, 이사야 43장 8절 9절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새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시작은 엄밀한 의미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과거처럼 내 주관대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정말 새 것이 되고 새 일을 시작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창세기 32장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장자권도 받고 축복권도 다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과는 쫓겨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재물은 좀 얻을 수 있었지만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속였던 에서형 앞에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지 않습니까? 죽는 왜 사느냐 이 문제. 그때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출현을 하나님의 사자, 주의종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씨름하면서 뭔가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머리 잘 굴리는 그런 협작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라. 이러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에서와의 만남은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위, 하나님의 얼굴, 이란 뜻이 있는 분이엘 그곳에서 에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해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자기 목숨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곱은요, 이때부터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의 시조가 됩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쩔뚝쩔뚝 다니는 구실을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구실을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의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진짜 시작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진짜 이런 뜻에서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2022년 우리 뜻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2022년을 시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주일 설교가 여호수아 1장 8절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9절도 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땅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 밑에 있던 여호수아가 부담을 가지고 갑니다. 땅을 또 어떻게 정복할까? 그 안에는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아낙 자손들도 있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은다 치더라도, 정복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부족하게 나눌까?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새 시작을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라. 그저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하라 기억하시죠? 두 손을 가지고 붙들라.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라. 두 팔로 버텨라. 끈기 있게 버텨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을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젠 내 고집대로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느리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게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누구의 말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이 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자, 1장 8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켰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창세기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암수 다 하나씩 한 쌍씩 하고 너희 자녀들 다 들어가고, 그랬더니 창세기 6장 22절에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니 홍수가 나도 그들은 다 보존받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여호와의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을 디자인한 복이 그대로 노아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분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2022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좌우의 날성검이 있죠. 이 좌우의 날성검은요. 여러분 로마 군대를 보면 그들은 칼날이요. 양쪽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길 수 있어요. 징기스칸이 말에서 내려오지 않고 막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겼던 것처럼 로마 병정들은요. 방패 속에 칼날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쪽에 있기 때문에 또 칼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병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칼날이 한쪽이면요. 칼날을 들었을 때 어깨 이런 것이 허점으로 보이지만 칼날이 양쪽이기 때문에 그런 적들의 그 자기 공격하는 것도 쉽게 받아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양날검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신 뭐 한니발이라고 하는 명장을 퇴치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스페인에 가서 처음으로 이 칼을 보고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로마 군인의 그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뭐냐?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교육자들이요. 1517년 천주교의 무능과 타락 이것을 보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신교는 천주교의 타락을 딛고 일어선 종교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가장 모토가 되는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성경 중에 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 학자들이 자기들에 맞는 문구를 찾아서 그것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종교개혁자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럼 제가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옛날에 신학을 배우면서도. 근데 최근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을 보고 아 그렇구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심주일 목사님이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지금 부천 창조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부천에서 이분이 어느 날 그 북한의 정치장교를 하셨는데 자기 친구 보이부 친구로부터 책 2권을 받습니다. 한 권은 과학동화라는 책을 받고요. 중국으로부터 왔겠죠. 그리고 한 권은 라이프 성경을 받았습니다. 자, 과학동화를 보니까 거기에 한국에 대한 발전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 한국이 대단히 발전했구나. 북한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거는 자기도 느꼈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내용이 왜 이렇게 엉터리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읽다 보니까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신기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한 결심을 하고 한 7개월간 그 기간이 걸렸는데 그 7개월 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17번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나 같은
진짜 북한의 골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있다가 육신의 모습으로 있다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왜 말씀인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죽으려고 오셨지만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는 많은 청지기 사명 주도권을 뺏겨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찾아가셔서 열두 제자 베드로, 세리 마태 등등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깨우쳐서 청지기 사명을 회복시키고 주도권을 회복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약에만 있을까요? 구약의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야곱에게도 찾아가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고 수넴 여인에게도 찾아가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2년 두 번째 주일 시작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말씀이신데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기억하시죠? 작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했던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차길령 대표라는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남는 기억이 뭐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갖고 시작하라는 거죠. 자기가 미션 스쿨을 다녔답니다. 2년 동안 밤잠 4시간, 잠을 4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리고 인류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확실하게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뭐 100몇 명 중에 몇 등 했냐? 40 몇 등? 진짜 뭐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곳에 무엇을 배웠느냐? 정말 수학에 대한 진짜 고급스러운 스킬을 그때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면서 그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는 비효율적인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그때 차길령 대표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하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학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더 많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면 더 생긴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도 될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그때 차기령 대표가 했냐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실하게 살면 될 것이다. 세상은 성실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인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요.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4시간 동안 잠을 자고 공부했는데 안 됐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공동 권세자문자들과의 싸움인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잠을 안 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얘기죠. 2022년 여러분 방법대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시작하는 원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오늘 성령이 더블레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둘째 주 시작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일 내 방법대로 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도 예정한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2022년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광고 말씀드려서 광고 말씀은요. 뒤에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주보를 정확히 계속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맨 마지 4번에 박은기 목사님, 제 처남이에요. 5째 처남인데 콩팥 부신 지금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마 그 암이 아닐까 의심이 가서 아마 검사를 또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명이 있는 자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위해서 분명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더블레싱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어린 사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블레싱 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제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현장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그 여태까지 말로만 계속 얘기를 했고 기도를 그냥 철저하게 못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주보에 5번에 보면 TBC 더블레싱 철치입니다. 공동체 사역 관련 사명자가 있어야 되고요. 기부자가 있어야 되고 헌신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TBC 공동사업 사역 관련 이것을 반드시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업체를 분명히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선한 쪽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정말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블레싱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멋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특별히 이들이 속한 가정, 직장, 학교 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